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도 예언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잘 살고 평안하게 되니까 결국 다윗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탐심이 생기죠. 10번째 죄악입니다. 결국 왕궁으로 데려다가 동침을 하죠. 7번째 계명을 범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의 범죄가 어느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완전하게 마칠 줄 알았죠. 그런데 밧세바가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보다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을 하죠. 그리고 아내와 집에 가서 동침할 것을 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아는 충실한 종이었기에 집에 내려가지 않고 아내와 동침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더 자라나게 합니다.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맹렬한 전투 앞에 우리아를 앞세우고 너희는 후퇴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마자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결국 밧세바가 잉태함으로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이제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지난 주일 저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특히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서 34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과 공의를 함께 합니다. 계속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만 하고 채찍만 가하면 반발심만 생기죠. 그러나 사랑으로 또 안아주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징계를 통해서 또 바른 길로 돌아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만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꾸어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 땅에 남아있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이미 다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셨다.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패역한 짓을 일삼은 다윗,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했다 그랬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생각까지도 다 밝히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다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언급해드린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 다윗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언제 보냈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왕궁에 들인 후에 바로 보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우리 내려가서 14절, 다음 주에 줄 말씀인데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미 낳았어요. 낳은 아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바로 보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왕궁으로 들여놓은 후 아이를 낳으려면 적어도 10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약 1년을 기다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고 기다리기를 1년 동안 약 1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나단은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다윗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유명한 잘 아는 나단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1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고 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를 하나님이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참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공의하시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했어요.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다. 우리의 죄를 밝혀준다. 많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따라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밝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영원히 기다리진 않으세요. 때가 되면 그래도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죠. 다시 말하면 택감받지 못한 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을 멸망시키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길이 돼요. 성경도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44장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사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2절 계속 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단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말씀할 때마다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날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 그리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종이 하나로 나를 여겨주소서 고백하며 두 손 들고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계셨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죠.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말,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가 지적받을 때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랑은 나를 품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하게 되죠. 본문 1절 하반절 말씀부터 볼게요. 1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제 나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의 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유명한 비유를 먼저 한 겁니다. 이 비유는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나단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부자는 말 그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거만하고 불경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부족하다, 결핍하다, 상대적으로 재산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루하루 생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조차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재산의 상태를 한번 비유해 볼까요?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본문 2절, 3절 같이 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다. 당시에 유목이 주산업입니다. 양과 염소가 심이 많다. 이거는 큰 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음식이나 옷이나 희생의 제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재산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부자와 대조하면 얼마나 가난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샀다는 건 자기가 구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고 암양 새끼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자기의 양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양 새끼는 그 주인과 함께 또 자식과 함께 자라나면서 그가 먹는 걸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셨다. 이 암양이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을 주인과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양이 가난한 자에게 지극히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금으로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의 품에 놓았다. 그의 품에 놓았다. 그의 품이란 하나님께서 양무리로 비유된 당신의 백성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신 것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1절 함께 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암양 새끼가 딸처럼 되었다. 가족으로 삼고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암양 새끼 같은 우리를 사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팔로 우리를 모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줬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된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고백의 말씀을 했죠. 시편 23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암송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만족하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믿고 우리가 사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감사해야 돼. 만족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같은 신앙이죠. 계속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이 양은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켜야 돼요? 목자가 일으켜야 됩니다. 오염되기 쉽다 그랬죠? 목자가 없으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는 게 양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계속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안위해 줬어요. 오늘 본문에 그 암양 새끼처럼 보잘것없지만 주인이 안아주고 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17편 8절 함께 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랬어요.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가끔 험한 뉴스를 보면 그 엄마가 자식을 죽이고 양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잊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함께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내가 어린 양이 되어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줘.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는 찬양하죠.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시편 121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팔로 안아 참 평안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개를 원하지 않고 그 품을 떠난 자들은 당연히 멸망을 받게 돼 있죠. 누가복음 13장 34절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품어주려고 하지만 그 품을 떠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공의로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 떠나지 말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목자가 되심을 신앙하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시편 61편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작은 암령 같은 우리를
마치 그 주인이 가난한 자가 샀듯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 품에서 안아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내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품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 품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만끽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어떤 행인,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찾아올 때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며.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나그네가 오면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집에 나그네가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죠? 받아들입니다. 좋은 침상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과 소는 아껴요. 자기 것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뭘 가지고 대접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빼앗다라는 것은 강제로 잡아채다라는 뜻이에요. 강제로.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거예요. 자, 이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겠다라고 스스로 자신했겠죠. 스스로 자만했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만 아는 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새끼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던 다윗이 뭐라고 말하게 되죠?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그래도 말씀은 잘 들은 것 같아요. 비유의 말은. 다윗이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다가 그 비유가 끝나기가 무섭게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몹시 분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다, 콧구멍이 불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강탈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부자에 대한 분노가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이죠. 자신이 부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분노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까지 해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젠 자기 생각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렸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분노한 다윗은 분노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어떡하라?
죽을지라. 마땅히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도 율법을 잘 알았어요. 율법에 따라 처벌 내용까지 밝히고 있는데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 사람은 죽고 그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양 새끼 4배를 갚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4배를 갚으라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서 22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요. 그러니까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다윗도 양 새끼니까 4배. 알면서 심판을 내는 거예요. 4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주는 비유는 지금 누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았을까요? 하나님이 갚게 하셨어요. 그의 4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것도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길르압은 젊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가 되죠. 이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하 13장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곡식을 타는 타작마당에서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부하에게 임의 명하여 암논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은 이제 다 도망을 가게 되죠. 첫째 아들이 그래서 죽어요. 둘째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도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셋째 아들 죽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왕위 경쟁을 벌이다가 처형을 당해요. 열왕기상 2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엘을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4배로 그대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오묘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나그네를 영접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율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 말을 보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알았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은 무언가? 우리가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또 작게는 10가지의 계명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2 계명으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니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가 완성이 안 돼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행하기를 노력해야 돼.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품어서 안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사랑을 꼭 실천할진데 위로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많은 세속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돌아오시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하나님이 나를 큰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진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험하고 나그네 같은 심히 어려운 삶 속에서도, 광야의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땅에서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꼭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하고 참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비한 자들, 또 방송으로 함께한 자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두 눈동자같이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제목들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여 어둠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복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자들 담대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경영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